살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양심이 사라지면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남시에서 이제 공공장소에다가 그 냉음료차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냉음료수인데요, 한 사람이 한 병만이라는 슬로건도 있는데 가까운 놀이터에 있는 노인들이 100개씩 가져갑니다. 그 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거기서 마신다. 문제는 이제 아나운서가 그 이튿날 새벽에 거기 가보니까 뚜껑 따지 않은 병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건 이제 얼음이 다 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 정도 마시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또 한 여인이요, 그 이제 무료 공급 냉수차에 와서 그 꽝꽝 얼겨놓은 그 냉수병을 한 100여 개 정도를 가져갑니다. 또 아나운서가 물어요. 이거 왜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좀 산행을 하게 되는데 주최 측에서 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여기서 가져간다. 양심은 법이 없어도 우리 속에서 이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남의 몫을 빼앗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반응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양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민감하게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뉴욕 한복판에 200m 되는 초고층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그 건물 안에다가 헬스클럽, 그리고 스파,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인피니티 풀까지 갖춘 최고급 주상 복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골조만 세워진 채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건물이 조금씩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초고층 건물은 단단한 안반까지 깊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개발사가 공사비를 아낀다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그렇게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다 완성 단계에 섰는데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공사가 6년째 지금 멈춰서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인생의 기초다. 작은 욕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큰 손해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또 마음으로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나의 영적 주소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주소와 삶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마음이 분주하고 그 심령이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치, 세상의 뉴스에서 눈을 뗄 수 없고 경제적인 불안과 증시의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은 또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성은 올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유족과 약혼자 그리고 이제 그 딸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생전 직장과 직장 내 과도한 음주, 회식과 부당한 지시, 괴롭힘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놈의 술 문화 때문에 젊은 여성이 여러분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꽐라가 됐는데도 집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뉴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좌절경 뉴스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보기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면서 점점 용기를 잃어가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설교문으로 소개되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존경했고 그 영향력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높이지 않고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땅에 속한 인물로서 자신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선포한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도 보면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자, 이 한 구절 안에 그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경계선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시선의 한계점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땅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속한 자는 그 한계점이 있어서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난 이미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속이 다 어디라고요?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격자라도 위대한 성인이라도 위대한 학자라도 그는 다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육으로 나서 육신으로만 살면 육신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는 세상적 가치만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땅을 밟고 산다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또한 가치관,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의 한계가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사상을 품고 합리적으로 말하더라도 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의 시선은 아주 제한적이라 하는 겁니다. 오직 땅의 것만 본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 일이 있다, 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눈앞에 유익만 안일함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다 땅의 것을 재생산해내는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자랑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돈, 성공, 건강, 자신의 명예, 타인에 대한 비판, 불평 이런 것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영혼을 살려주는 소망의 언어가 이 세상 언어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의 언어가 결코 사람들 사상 속에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듯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이 땅에 소속되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자신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한계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신의 한계점을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천치바보죠. 우리 육신의 한계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중간절에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육신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영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쉽게 넘어지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능력이 땅의 한계점 안에 갇혀져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나의 무능력과 한계점을 정직하게 고백하라. 하나님, 저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땅의 염려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만물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땅의 한계를 인정하는 성도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위로부터 오시니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집요하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목청껏 높이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오실 바로 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능력 많으시니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랑이 되신다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바로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데 13가지 카테고리 주제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예, 만물 위에서 계신 분이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한 구석에서 머리가 천재 만재로 태어난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구세주이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지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육체적 문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실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파탄, 가정의 자녀들의 어긋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에 짓눌려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실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우를 가라앉히시고 지금 배에 물이 막 쳐들어와서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할 때 그 배 위에 서셔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태풍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그분.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시체를 안치했는데 그 안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 냄새 안 맡아봤죠? 저는 이제 군생활하면서 의무병이어서 한 병사가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철책에서 빠져나오다가 한 병사는 한 달 남고 한 병사는 3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뭐 야자 트는 거지. 야, 김병장, 이 선임입니다.
근데 후임이 앞에서 가고 있어요. 야, 거기 서라. 그러니까 싫어, 싫어. 나 먼저 간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고참이 쓰라면 쓰지. 안 써? 그러니까 그래, 안 쓴다. 그러니까 너 안 쓰면 쏜다. 쏴봐. M16 딱 땡깁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배에 딱 맞아버리고. 와. 그리고 총알이 척제 꽂혀버렸어. 의사들이 달겨붙어가지고 그 탄화를 빼고 그 막 완전히 막 휘집어 놨죠. 막 창자를 꼬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 그 부모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모한테 그 인사계가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수화기로 들었다 놨다. 이제 공중전화입니다. 들었다 놨다. 계속 그렇게 1시간 동안 못하는 거, 전화를. 응? 당신 아들이 초병 경계 근무 중에 피탄에 맞아서 지금 죽었다.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 써놓고 달달달달 떨어요. 그니 뭐 뒤에 다른 사병 애들이 이제 이제 전화 좀 하려고, 응? 그 의무대, 그러니까 국군 동해병원에서 전화 좀 하려고 쭉 썼는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거기 써 있어. 다 보여. 1시간 동안. 와,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 초병들은 경계 근무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관계자 인사계가 남아 있고 저가 남아 있는데, 이제 저더러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시체가 이제 이게 굳을 때까지 이렇게 이게 시체를 굳고 있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다 무서워서요, 다 도망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다.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죽은 병사를 위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삼촌이 깡패래요, 깡패. 전라도 깡패인데 아주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근데 여러분 아침 8시에 왔어. 택시 대절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사계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시체 거기 안치소에 왔습니다. 야, 근데요. 그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현상이 있어. 이게 다리가 쑥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게 이름을 불러본 거야. 야야야. 그게 이름 이제 뭐 인상병 너 살았냐? 근데 다리가 올라가. 막 손이 이렇게 올라가. 그게 뭐냐, 경직 현상인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잖아. 그 시체와 함께 밤을 꼬박 샜습니다. 뭔 얘기하다 글로 갔지? 나사로. 근데 그 삼촌이 왔는데 다 그 군 관계자들이 거기 뭐 하여튼 그 사단 본부에서 나왔죠. 연대 본부에서 나왔죠. 그다음 대대 본부에서 나왔죠. 다 나왔잖아. 야, 근데 그 장례가 참 편하게 치러지기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삼촌이 왔는데 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리가 다 그냥 경건하게 장례를 치러야죠.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 깡패여가지고 그 전에 여기 이제 일병 때 상병 때 와가지고 인사기 귀사기도 때리고 그랬대요. 그랬던 사람인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요 참 너무 애석하더라고. 뭐냐면 그 초병이 죽었는데 나오는 게 결국 위로금 같은 게 뭐 다 그 군대에서 부대에서 걷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 참 완전히 개죽음이지, 개죽음. 그리고 국립묘지 묻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좀 국가에서 그 부모가 좀 이렇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지. 그런 생각을 그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나사로 지금 죽어서 시체가 나을 때습니다. 그 안에서 썩은 시체가 홀라. 이제 이 나사로 이 집이 부잣집이 아니어가지고 좋은 무덤에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체 냄새가 솔솔 나는데
주님이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서 구데기가 다 파먹고 있는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되살아서 나오는 역사. 여러분, 난치병, 불치병,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난치병, 불치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이제 2명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께 영원하게 하소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2사람을 불러오라 하고는 묻습니다. 내가 이 질병을 낫게 해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쪽에서는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만물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 우리 문제를 보면 너무 커. 너무 우리 내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에요. 그 예수님,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더 나아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난 것은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정말 산삼, 천년 묵은 산삼을 먹은들 우리를 영원히 살게는 못해. 세상의 지식과 부귀영화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시선으로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소원이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영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된다. 육신의 시선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요한은 땅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신비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본래 땅에 속한 자였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전해준 복음, 여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물과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하늘 심의권을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땅을 발로 딛고 사는 존재로서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언어도 다 바꿔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언어 생활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런 언어는 우리의 언어에 맞지 않다. 도리어 감사하는 자라 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속한 자들은 상황이 나빠지며 불평하고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을 멈추고. 제가 이제 자동차 면허 따고 딱 5일 만에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요. 그때 전도사 이제, 예. 근데 그분이 내가 전도사인지 모르잖아.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작업복이 막, 이제 페인트로 전신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그분이, 야, 진짜 욕을 찰지게 잘하더라고. 어느 교회 이제 안수 집사인데, 지금 아마 장로님 되셨겠지. 응? 와, 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사인지 그건 모르고, 와, 난 진짜 세상에서 그런 욕 진짜 처음 들어봤어. 근데 나중에 내가 전도사인 걸 알 거야. 주 담임 목사가 우리 교단 신학하고 이제 타교단으로 가셔서 거기서 있는데 그 교회가 주안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인천 주안에 있어. 근데 엄청나게 큰 교회야,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신학 공부를 했어. 우리 신학 공부를 해서 대선배야. 아, 근데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는지. 내가 나중에 전도사인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다가 그 원비디 있잖아. 그거하고 바카스하고 2병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게 뭡니까? 응? 사실은 지가 잘못해놓고, 응? 그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으니 감사해야지. 응? 상대편 쪽에 차가 왔으면요, 그날 둘 다 죽는 거야. 응? 거기 자기하고 자기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응? 되돌아놓고 보면요, 참 그것도 감사한 거야. 또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절대 과속하지 않았을 거야. 과속운전하지 않았을 거야. 예? 여러분, 차가 모래 위에 살짝 미끌렸는데 120m를 갔어. 120m면요 전주대 2개야. 얼마를 달리면 전주대 2개를 지나가냐고. 그러니까 그 조사관이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 과속했구만. 응? 여기는 60도로인데 도대체 당신이 얼마로 달린 거예요? 대뜸 얘기가. 그러고 나보고 나가라 그랬어. 조사할 때 나가 있으라 그래.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야. 당신 말이야, 응? 큰일 날 사람이야. 새 차 가지고 막 자동차 성능 시험하는 거야? 응? 막 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사관은 인천 부평감리교회 권사님이야. 여기는 안수집사고 나는 전도사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 알아요? 그 조사관이, 전도사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에휴, 참. 예,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처지 있더라도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보다 대신 용서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땅의 지혜는 경쟁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서 살며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보듬는 사랑의 따뜻한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의 가문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저는 이 한 주간 살 때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 사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